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은 이 시간을 발견했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구나. 그래서 1년은 365일이 되고 한 주기로 바뀌게 되니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인간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무는 자라고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니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는 것이에요. 하루를 누가 만드셨는가? 낮이라 하시고 밤이라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세월을 이제 하루는 24시간으로 그리고 1년은 365일로 정하셔서 주기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빠른 시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 경각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기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날 한날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날 한날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감사요 보람이요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그 모세의 기도처럼 첫째는 빠른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하겠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또 새해라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니 다시금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그저 달력을 바꿔 달고 다이어리를 바꾸고 한 살을 더 먹고 그래서 이제 시무식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새해가 아닌 것이에요.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실 때 비로소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년 첫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이제 내가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건강을 회복하겠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를 하겠다, 책을 읽겠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으로 인하여 정말 새해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다짐하시고 그리고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보고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아주 두꺼운 베스트셀러를 이제 신년 초부터 열심히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평소에 써왔던 시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결심은 오랜 세월 속에 마무리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야말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95세의 할머니의 낡은 노트 속 이야기. 누군가 하면 윤경분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의 지체 중에 한 분이 윤경분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을 또 출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정말 올해 아름답게 이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정서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 우리의 심령의 건강,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다짐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새해의 결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분은 이런 결정을 하셨겠죠? 올해는 성경 일독을 다 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새해에는 예배를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 너무 좋은 결심이죠.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중직자로서 금요 기도에도 참석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이제 나도 전도단원으로, 구역장으로,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결심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올해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와 같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슬로건은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이 항상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었어요. 그는 주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기를 바라며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서 10번이 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그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로 다짐하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새해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가져야 돼요. 새해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구태의연한,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구습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새 마음으로 살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처럼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첫 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특별한 때, 특별한 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정한 날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의 문화 코드와는 좀 다르게 되니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별한 날을 위해 계수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가 하면은 먼저는 요제로 가져온 곡식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요제가 뭐겠어요? 요제, 제사의 한 방법인데 이 요자는 흔들 요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릴 때에 제사장이 곡식을 이렇게 흔들면서 드린다 해서 요제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이튿날부터 날을 세라는 것입니다. 7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합치면 며칠이 되느냐? 5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한 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77절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77이 49.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7절, 77이 49에 하루를 더하여 50일, 그 다음 날을 포함하니 오순절이다. 그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고, 이때 저들이 이 특별한 날에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명절로 여겨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바로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할 일이 있으니 새 소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자, 새로운 소제.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소제는 곧 제사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짐승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첫 열매의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기름을 섞고 유향을 넣어 제단불에 태움이 되니 향기로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소제는 그 의미가 있으니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더욱더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정한 날이 언제이냐? 바로 이처럼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바로 그때인데, 소제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역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마음, 결단, 다짐,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가족 공동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이 강단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음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주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새로운 장막을 주옵소서,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올해는 내 자녀가 대입 수험생이 되니 공부를 열심히 잘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제는 화촉을 밝히는 일이 금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이미 이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아름다운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그 소원들을 쭉 적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제발 금년에는 제가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금년에는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여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목들로 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안 쓰셨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나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 있죠.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하다.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새해는 더욱더 진실하게 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새해는 더욱더 진실하고 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곡식이든 짐승이든 소제든 번제든 요제든 화제든 최고의 제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더불어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전제라는 이 제물은 포도주를 말하죠,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절구질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절구로 빻을 때 그렇게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곱게 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제사의 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빻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첫 이삭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맺힌 곡식으로, 그 첫 곡식으로 만든 떡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성이 담겨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성별된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짐승 제물도 마찬가지였죠. 말씀해 보니 흠 없는 어린 양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숫소 그리고 어린 수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뜻하는 바가 뭐예요? 아직 어린이, 순결하다,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다,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함축된 의미는 정성으로, 그리고 준비된 제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정성이 가득한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연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혹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모습과 같은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단번에 제물 되신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짐승의 번죄 그것은 없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가 제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삼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과 결단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러면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짐이 필요하죠. 특별히 예배가 그런데 첫째,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올 한 해는 52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삶 속에 죄와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함을 다시금 심령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해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통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새해에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니, 여러분, 나만의 축복 받은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날마다 성화권을 일어나가는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1계명으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으로부터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1계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제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나를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것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일로 지키라.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이웃사랑, 이웃을 배려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강령으로 주셨으니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가 마지막에 내 이웃의 물건을, 가진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래서 10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주셨으니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분명히 다시금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의 뜻이 바로 그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멀어져서 추운 겨울날 마치 찬바람처럼 마음은 다 얼어붙었어요. 소외된 자들은 더 방치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활동들은 축소되었습니다. 무료 급식 사역도 멈췄고 여러분 요양원에서 출입을 금하게 되니 여러분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지를 못해서 나중에 통보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세요. 가서 배워야 되는데 뵙고 싶은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밤에 눈물이 흘러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것인지. 전화를 하면은 총기가 흐려지고 말투가 어눌하시니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점점 기력이 쇠진해지고 그리고 이 깨끗하고 이 맑은 그와 같은 정신은 점점 연로함에 따라 힘들어지게. 그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각박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금년도 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1년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표로 내걸고 이제 전진해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실천 방안으로 우리 당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봉사단을 발족해야 합니다. 봉사단을 발족해서 이웃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성탄절 전에 사랑의 연탄 봉사도 하게 되고 홀로 계신 교회 어르신들 거처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와서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도 해드려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또 실천하고
여러 가지 필요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봉사단 설립과 이 가동이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실천될 것입니다. 농촌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해외 선교에도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본을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되겠다,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멘 소리가 좋아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은 아멘 하셨죠?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모습으로 2021년 사랑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성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룻기서를 가지고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룻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알잖아요. 저가 자신의 땅 모압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인 기련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시모는 나오미인데,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니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땅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 룻이 따라 나섰지 않나요? 그리고 가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저가 친히 밖에 나가 아침 일찍부터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를 할 때 그서 가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의 모습.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밭의 주인이 보리를 벨 때에 다 베지 말아라, 조금씩 남겨두어라. 그런가 하면 아예 이삭을 뽑아서 이렇게 던져두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그네 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 그 시대에 이른바 지치고 상하고 심늘고 소외 계층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죠. 인애, 우리나라 말로 아주 편하게 말하면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을 베푸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었으니,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샬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거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콩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다짐하기로 나누었으니, 첫째는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특별히 주기를 정하여 정하신 그날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마지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주시는 이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다. 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는 일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